안 그랬나요? 우리 찬양단할 때 우리 박수 한번 주지요. 너무 수고하고 감사한데.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그 모임이 저도 보니까 이제 제도권 안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는 뭐 노예 모임도 있고 뭐 시차례 교육자 모임도 있고 시차례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정기적인 그런 모임 예배나 기도회나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의 모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를 안 했는데 우리 동창들이 한번 여기로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통에 그 카톡에 가입을 하니까 카톡 모임의 동창들이 이제 뜻이 맞는 친구들이죠. 다는 아니고. 그래서 토요일 날 또 그 친구들 직장 생활하니까 자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규칙적으로는 정기적인 그런 모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또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모임도 있고 그런데 극히 개인적인 건데 이제 목권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목권에는 목회자 건강을 위한 모임이. 그래서 뭘 하냐면 테니스를 칩니다. 그래서 올레를 하거든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이제 자주 잘 가는데 근데 올레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 하냐면 대회를 해요. 테니스 대회를. 근데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대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포츠 정신이 참여하는 데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모임을 지속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 또 이루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 것이 있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테니스 모임이니까 장기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점점 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우리에게 뭔가 성장과 성숙과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지요. 네? 어쩌다 모이는 모임 말고 정기적인 모임,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모임은 그렇죠. 이런 뭐랄까요? 그 모임을 규명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세상 모임이 그런 모임이라고 보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진리 공동체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시나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런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는가? 우리 하는 것을 한번 이 모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시죠?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천국 가야 되니까 모이는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초대교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46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4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6장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유대교 배경이었죠.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뭘로 기독교로, 흔히 기독교라고 그러죠. 교회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교에서 엄청난 핍박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쩌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에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집에 모여서 그들은 뭘 했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목장 모임이죠. 목장 모임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임을 우리는 흔히 뭘로 얘기하냐면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교회. 근데 이제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은 정확하게 구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세상 모임은 뭐 회사가 됐든지 아니면 뭐 취미 모임이 됐든 동호인 모임이 됐든지 간에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창출해내고 또 이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그런 모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그 모임의 성격을 우리가 규명해 본다면 교회는 뭐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대교회는 뭘 했냐? 그걸 성전에서 모였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또 뭐 했냐면 집에서 목장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상황이고 핍박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 힘썼고 또 떡을 떼며 이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는 목장 모임을 계속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한번 규명을 해보죠.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에는 누가 있죠? 사람이 살아갑니다. 공중은요? 공중은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늘과 이 땅이 단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땅을 받고 살아가면서 오직 추구한 게 뭐냐면 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것에 대부분의 우리의 사람들은 집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발은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우린 실패와 좌절과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마련해 주신 공간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와가지고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떡을 떼며 순전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늘의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절이 나지 않나요? 이 땅에 채여서 이 땅의 것에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연연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에 이 육적인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수도를 시키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째요? 진짜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새 힘 얻고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그 모임이 지속되다 보면 뭐 합니까?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했고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게 힘썼던 이유고, 또 집에서 모이게 힘썼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이 모임은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그 모임이 잘 되지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모임이 잘 모이지도 않고 분열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마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마음은 목사의 마음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의 마음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많이 모이는데, 자주 모이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왜 그렇죠?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던 모임이 어디 같으세요? 어떤 모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벨탑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흩어지지 말자, 다 모이자, 그러면서 그들이 탑을 쌓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과 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었어요.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정말 잘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잘 모였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이 같지를 않았어.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러분, 그리스도파 자주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것 때문에 교회는
분열하고 만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인 건 그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얻고 그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사실은 교회에 모인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나 또 교회 모임을 통해서나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지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모이는 것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했는데 너무 행복했지요? 네. 저는요, 다니엘 기도 딱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크게 은혜가 딱 임한 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용을 떠나서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1만 1200개 교회가 동일한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 교회는 도시에 큰 교회도 있겠지만 저 시골, 저 섬내 불감 목사님 또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겠지만 같은 시간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막 그런 장면들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그 강사들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은혜라기보다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가 저한테는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그 간증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던가요?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정 속에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이 교회에서의 이 모임 예배, 모든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이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직 하늘과 이 땅에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죄로 인하여 담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오직 그 교회에서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에서 또 하나를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뭐냐면 교회와 성전과 하나는 집이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면 뭐 하죠?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성전과 집에서 이런 모이기를 힘썼고 그 또한 집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이루하고 여러분 훈련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종교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목회자나 중직자 자녀들이 타락이나 탈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완전히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교회 가면 너무나 존경을 받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빠가. 근데 집에 가면 뭐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청소년이라. 그런데 자기 친아버지가 이중인격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 같으면, 자녀 같으면 어때요? 아버지를 이해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이라 도저히 그 아버지를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겉과 안이 다른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아버지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망가뜨려서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막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가 진심과 진실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칼럼을 써봤어요. 여러분, 진심과 진실이라는 건 어떻게 규명이 가능하죠? 진심과 진심이라는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두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 어떤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고 동일한 거예요. 그게 진심이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이 다르다면 그건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심의 크리스찬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건 너무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성전에서 모인 것과 여러분 이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갖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배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선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 회중 예배는 위에서 아래로의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 어쩌죠? 그 목장 예배는 그냥 선포식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전체 드리는 이 예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중요성을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여러분 자신과 일상의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7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처럼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냐는 겁니다. 식사기도 말고. 이것은 주님과의 대화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 맡아서 대부분 순서 맡겨놓으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의 삶이 되어지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고 있느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그 성도는 신앙생활이 삶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고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진짜 꾸준히 그렇게 지속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뭔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계속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뭘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만 성경 펴는 게 아니라 경건의 시간과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배우고 싶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되고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걸 꾸준히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더불어 이게 계속 되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은평이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제법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이 있으니까 얘가 아주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나 또 학교 가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몸무게가 쑥 빠졌어요. 근데 그 시험이 딱 끝나니까 어떠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그 시스템 안에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시스템 밖으로 이제 끝나버리니까 어째요?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자기를 관리를 못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교회라는 게 같이 모인다는 것,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만사 제쳐놓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또 목장 예배도 그렇습니다. 같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모임.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모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는 먼저 찬양과 경배가 드려져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니까 어때요? 눈물이 나잖아요. 내 이성적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뭔가 나를 만져주시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순간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뭔가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솟구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장 예배에서도 만나면 뭐래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목장 모임에서 끊임없이 뭐가 되면 여러분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불신자, 한 사람은 신자. 불신자한테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신자들은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 모임에서 인제 처음 온 사람이 여러분 와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찬송을 배웁니까? 거기 가서 같이 막 찬송을 해요. 그럼 찬양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모임에서 뭐라는 거예요? 목표적인 돌봄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날은 그 이웃집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서 갇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모일 때마다 어째요? 정말 만나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힘을 돋궈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상호 책임이에요. 정말 이 사랑하는 지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각자 그 모임 속에서는 뭐냐면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가 있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노라라고 하는 뭔가 나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서로, 리더인 나도 그렇고 또 목장 식구들도 거기서 같이 그것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시험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점검할 수가 없어. 근데 목장 모임에서는 뭐냐? 상호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상호. 서로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고 소원을 했고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기로 정말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았는가를 상호적인 책임 속에서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한 것이죠. 거기서 정말 그 삶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또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또 다시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호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여러분 그걸 보시려면 여러분 주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 보실까요? 이 주보 안에 두 번째 면을 보면 그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같이 나누고 나서 뭘 하냐면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진짜 올 한 해 이루어야 될 그 비전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세부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는 지금 주일 메시지잖아요. 주일 메시지를 같이 가지고 뭘 하냐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다시 그 성경을 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본문의 내용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내 것이 되지를 못해.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칼럼을 한 20몇 년째 쓰고 있잖아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뭐냐면 논리적이고 소설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것이 시각화될 뿐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묵방에 글을 남기는 것, 이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묵상한 내용을 그 글에다가 올린 거하고 그 전과는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나더라. 보다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은 다시 용기를 내셔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뭔가 자기가 목표를 정했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 버려. 그런데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또 점검을 해주고 상호 책임을 묻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또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을 나누면 그 중에서 한 분이 다시 말씀 사역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기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받아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내가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목장 사역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진짜 말씀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 적용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뭐냐? 이게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뭘 느꼈냐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 교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지요. 자기 삶의 어떤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치유와 회복을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방황하고 갈짓자입니다. 근데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이번에는 내가 정말 예배에 도전을 하고 새벽기도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목장 모임에서 지속되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모여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 모임을 갖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삶이 너무나 그들이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사도 바울 영화를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제가 본 성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는 가장 성경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왜요? 재미는 하나도 없거든요.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 그 메시지는요 너무나 저한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어떠냐? 복음을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강요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요. 그 많은 사람이 소문이 나고 자기가 기록한 사역 속에, 그 글 속에 수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그 사령관의 딸이 죽어가요. 그 사령관이 사도 바울한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저는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렇게 답을 했어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당신을 막 그렇게 능력 있다고 자랑하던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절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사령관 딸이 죽어갈 때 저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탁 안수의 사람 앞에 기도해서 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고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령관의 눈물을 보았어요. 복음을 강요하지 않아.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렇게 핍박과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기자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게 묻어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언어나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사령관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여러분 목장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뭔가 정말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물어올 거예요. 나도 예수 좀 믿고 싶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47절의 말씀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저는 이 T40 DNA 이 책을 우리 교회 교과서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단기간에 이룰 일이 아닙니다. 교회 체질을 바꾸고 우리 신앙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내년 내내, 아니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 돌파가 무엇일까 해서 잡은 것이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원리를 뽑아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모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온 동력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나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습니다.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정말 상호 책임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인데, 여러분 거기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복수노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복수노트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5분 정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